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은 억지로라도 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수없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십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들이 형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건장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라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올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는 오리까지 그 어떤 짐이든지 지어서 걷게 하는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너가 대신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고 시몬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시몬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본토에 살지 않았던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서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하고 거기 갔다가 건장하니까 로마 군병이 너 일로 와서 이 십자가를 져 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매우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자기가 아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왔을 텐데 그 옷에 그 피가 묻는다는 것 싫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죄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죄인이 모르는 그 죄인을 내가 동일화 할 수 있도록 인식이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간다는 것, 그것은 매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광의 축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정보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느닷없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 성도들을 같이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역사에 보면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목회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너희들이 문안하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제권을 맺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가문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만나게 됐던 사건은 사도행전 11장에 그 근원이 나옵니다. 11장 20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이는 거죠.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다 지방으로 곳곳으로 다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실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걸 깨트려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증거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려 보냅니다. 가서 그를 잘 목양해라, 목회하라 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잘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 동안 목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에 가서 첫 목회지로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는 내용이 지금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것은 1년 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1년 만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평생 가도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년이면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는 나오고 믿고 있다는 세월이 5년, 10년, 20년이 된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1년이면 이처럼 3장씩 읽으면 성경 일독하고요,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3독을 합니다. 그 이상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 형편 넘어서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 특별한 경우 때문에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다 예배를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서, 점심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1년 동안의 제대로 된 삶을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칭호를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 나와서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제대로 믿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했던 바나바와 바울, 그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 바울이 섬겼던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 니게르라 하는 이 아마 검은 피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시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추론해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언덕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처형을 당하는 것과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라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충격받은 마음이 이거 뭐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한 거지? 이분은 누구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싹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복음을 거기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그 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안 했다 할지라도 와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완전히 변화돼서 성령 받고 3,000명이 가서 침례를 받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질 때 구레네 사람 몇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가 끼어서 거기서 안디옥까지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의 그 시몬의 아내가 그를 정말 잘 보살펴주고 미혼이었기 때문에 잘 식사하는 것도 챙겨주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이 사도 바울은 루포와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자기 아들은 초대교회 최고의 목회자가 되고 자기가 양아들처럼 키웠던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12대 손,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황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였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아들은 최고의 목회자, 자기가 양아들처럼 키웠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12대 손이 기독교 공인을 했던 로마 황제가 되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은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시작했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그 결론이 이런 영광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길이라면 억지로라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억지로 하는 일은 별로 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이건 좀 안 좋은 것인가 보다, 지금 나한테 맞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요. 부대껴요. 또 제가 이 봉사를 하는 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길이면 아무리 부대껴도 아무리 기쁨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본다면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일들을 잘 못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귀로,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 항상 내 환경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 처지가 있고, 지금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좋아지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없어지면 그러면 할게요. 그럼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날 향할 예비하신 그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선택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의 교리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다 그냥 운명론처럼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미리 정하신 것, 선택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선택과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 왜? 그를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모르니까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이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막 얼떨결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알고 야 이것이 좋은 거지, 이것이 바른 거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4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셨습니다. 그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정, 정하신 길을 누구도 자기가 알아서 야, 이 길이 좋겠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흠이 없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화지역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보면 압니다. 한 15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 이제 색칠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너무 헐어버리니까 색칠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색칠을 그냥 그 위에다 쭉 하는 게 아니라 흠이 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쭉쭉, 저는 정확하게 그게 건축용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건 빠대칠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천박한 단어이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빠대칠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흠 있는데 메꿔놓는 거죠. 그럼 멀리서 보면 겨울나무처럼, 야, 진짜 평상시에 흠이 안 보였는데 이 아파트 거의 무너질 지경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가도록 막 쭉쭉 막 선을 다가 놓습니다. 그 빠대칠을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는 거예요? 흠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게 다 굳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새로운 페인트를 쭉 칠하면 완전히 새 것이 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예정하십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 완결 순종.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고 끌고 가게 하시지, 순종하지 않는데 막 억지로 뚫게 패서 끝까지 그렇게는 안 가십니다. 아멘.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지만 아무튼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자,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 완결 순종하는 자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험한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빠대칠 하듯이.
그냥 가만히 혼자 있었으면, 혼자 왔다 갔다 신앙생활만 했으면 모를 것을 자기의 흠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의 문제들이 다 드러납니다. 남들도 다 합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내가 기쁘지 않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원히 그 상태로 남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면 그걸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바른 길이면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바뀌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아니고서는 교회 나오는 거 다 처음에 나올 때 억지로입니다. 누가 자원해서, 가끔가다 전도하는 사람 중에 그런 꿈들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한 번 나가줄게, 내가 너랑의 관계 때문에 한 번은 나가줄게,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한 번은 안 돼, 3번은 나와야 돼, 이렇게 연속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억지입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일 알아서 주일에 한 번 나오고, 셀 예배도 좀 드리자. 왜? 수 예배도 좀 드리자. 금요 예배도 드리자. 왜? 이번에 우리가 오베데돔 축복운동 10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들으시는 좋은 기회죠. 그게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 이해도 안 되지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참 놀라운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헌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헌금 설교만 들어도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 조금씩 바뀌면서 헌금하는 거 해볼까? 해봐야 되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볼까? 하고 11조 드리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내가 주를 향한 그 믿음이 깨달아집니다. 성경 읽기, 처음부터 성경 읽기 저절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너무 태반입니다.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죠. 성경 읽기 하면서 밴드에 올리라 그럼 꼭 하는 말이, 읽으면 되지 왜 또 밴드에 올리냐고. 믿을 수 없으니까.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물론 있습니다.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하고 서로 중보기도 나누고 다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심 3일, 3번 정도, 3일 정도 하고 나면 안 합니다. 심지어 밴드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2번 올리고 안 올리고, 일주일에 이 사람은 2번 올렸어요. 그 셀장들이 다 보고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번 주에 1번 올렸어요. 지난주에 4번 했다가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십시오.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기도 시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셀 합심 기도하자, 전도하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억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제일 그렇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아직 제가 잘 성경을 몰라서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제가 마음이 아직 전도할 마음이 아닙니다. 별별 얘기합니다. 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덕이 안 됩니다. 차라리 전도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별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때는 전도를 억지로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합니다. 언젠가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안 하면, 제가 이 말만 들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합니다. 지옥 갑니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가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 내가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진멸시켜버리겠다. 이건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꾸어서 포도나무를 그렇게 좋은 것들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기껏해갖고 너가 남기는 열매가 들포도만 맺었다. 이방의 가지처럼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알뜰하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공급했는데 기껏해봤자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삶의 열매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 안 하면 우리가 진멸받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건 성경의 전통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하는 거지만 안 하는 사람은 뭐 많은 거지 뭐.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임할 거다. 내가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직무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회 성도이니까, 내가 셀장이니까 마땅히 당연히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 의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믿지 못해요. 그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한테 시험거리나 주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아직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제가 의심하는데요 했더니 그를 향해서 일러와 내가 너를 다시 양육해 줄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너 가서 전도해. 전도하다 보면 너가 스스로 성숙할 수 있어. 왜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자기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질문을 갖고서 내가 이 부분을 몰랐네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내 삶이 좀 그렇지가 않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숙은 가만히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 몇 장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양육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입을 열어 전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삶의 본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본을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자가 그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해줘야 되고요. 바르게 양육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것. 만약에 그랬다고 했다면 초대교회 그 박해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박해는 병 고쳤다고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예수를 믿었다고 박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 정책은 다종교입니다. 너가 어느 종교를 섬기든 상관없어. 그게 로마의 종교 정책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유일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받은 것은 기독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전하지 말라. 너 말하지 말라. 이게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하지 않는 것,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전도하지 않는 것, 그건 죄입니다. 내가 너무 귀한 유일한 살 수 있는 생명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이 죽어가요. 근데 아무에게도 그 약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요. 그건 범죄 행위예요. 매점 매석도 범죄 행위인데 생명의 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았다. 그건 놀라운 범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그냥 행동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니. 어떤 사람은 전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 말은 내 주변에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 무인도에 살아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전도는 그냥 느닷없이 어느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찾도록 찾는 것입니다. 전도할 목적으로 아주 찾도록 찾은 것, 찾을 때까지 찾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 대상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게으른 거고 안 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사람 전도하라 그러면 항상 때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그냥 해. 전도를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아니 신앙생활 예배도 드린다 그러고 헌금도 한다 그러고 봉사도 한다 그러고 셀 교제까지 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기쁨이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부담되네요.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전도 안 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알게 된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나를 억지로라도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셀 전도하는 일들, 거기서 가서 전도하는 것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난 전도했어 라고 하지 말고 찾도록 찾으십시오. 정말 영혼을 얻도록 찾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사실은 억지로 시작하고요. 억지로 시작한 그 일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특별히 말했지만 사실은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억지로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억지로 해요. 그래서 남는 게 억지로 하다 그냥 그만뒀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힘들다 야. 기억하면 다 힘든 거야. 이건 신앙의 실패입니다. 신앙의 실패하면 자기만의 불행이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불행입니다. 그 사람 뭐 하고 다니겠어요? 말할 때마다 야 힘들어 교회 생활. 대충 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 은혜 쏟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공, 그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아마도 자기가 억지로 진 십자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의 십자가였어요.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것. 근데 난 주님 앞에서 너무 싫은 표정하고 싫은 척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잠깐이라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마 그 얘기를 가는 곳마다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곳마다 했던 그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그 리더십들이 5명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할 때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간증거리 그거 하나니까 맨날 그 소리를 또 하고 밥 먹을 때 또 하고 맨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고마운 마음, 내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고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 인생이 왜 이렇게 지침 없이 달려가느냐, 표대를 향하여 왜 달려가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시몬이 말하고 있는 그 감격, 다시 돌아가서 나는 지을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은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대아우르에서 받을 때 그가 기쁨으로 이제 때가 왔구나, 하나님 날 드디어 부르신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걸 대략적인 명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앞으로 너한테 보여줄 텐데 그때마다 걸어가. 이런 막막하고 막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막막하고 막연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거죠?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다 보여주세요. 그 스케줄표를 내가 알고 싶어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돼요? 이 순종을 왜 해야 돼요? 이 순종을 내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지르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뭐 마음이 대단하게 기쁘겠어요? 대단한 도시를 떠나서 형편없는 시골로 가는 그 길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갔던 그 길이 롯은 중간에 실패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 다시 갈대아우르 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땅 같은 데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길을 끝까지 성공했을 때, 신앙의 성공이 있을 때,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 영광을 알고 감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손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흉년이 되니까 본능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이렇게 오목조목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너무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너 내려가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한테 모든 사람들 중에 내려가는 거 아브라함도 안 막았어요. 그러니 그가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이렇게 막는 이유는 한 가지야. 이는 5절에 말하죠.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갈대아우르에서의 출발의 그 길이 아브라함 마침내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 이삭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다 억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억지로입니까? 신앙생활이 끝까지 원망불평입니까? 끝까지 게으름입니까? 끝까지 형편없습니까? 그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자녀와 자기 배우자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마쳐야 돼요. 억지로 시작해서 끝까지 억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왕이 됐어요. 16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가 부국강병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나라의 번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루었느냐? 그를 지도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자랑도 들어가고 자만도 들어가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 표시납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을 하고 필요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그 마음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그건 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선을 넘습니다. 그게 분향하겠다고. 근데 다 말립니다.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교만했다는 증거물입니다. 겸손하면, 지적을 받으면, 권면을 받으면, 충고를 받으면 화가 안 나요. 회개가 나오지. 속상해지고 화가 나요. 그거 자기가 교만했다는 증거물이거든요. 화를 냅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장들 앞에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요. 표현해요. 그랬더니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생겨요. 성전에서 쫓겨나서 죽는 그날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의 신앙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화내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문둥병 걸렸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자기에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문둥병 걸린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역대하 27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성전에 안 들어갑니다. 자기 자녀의 신앙에 해를 줄 만한 행동을 하는 부모, 그건 정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신앙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줄 만한 사람의 행동, 성경은 연자맷돌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고통과 그 지옥을 너가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담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더 타락해버렸어요. 예배, 봉사, 직분,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 싫어. 우리 부모 보니까 아주 그냥 교회에서 상처가 아주 그득하더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모.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 그건 자녀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냥 예배 이렇게만 들어도 되지 뭐, 대충 들어도 되지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자기와 자기의 자녀와 자기 주변을 다 망가뜨립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야말로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 완결 순종을 하며 나갈 때 억지로 시작해도 그 안에서 제대로 해서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결국은 힘들어서 그만두고, 결국은 상처돼서 그만두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역사입니까? 수치스러운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녀에게 그 큰 불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다시 서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봅시다. 왜 신앙생활하면 몰라서 억지로 해도 알면 그 기쁨과 영광을 당연히 알 건데 왜 끝까지
끝까지 억지가 될까? 왜 끝까지 상처가 될까? 왜 끝까지 실패가 될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내가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내가 해야지. 내가 내 교회인데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뿐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 힘들다 하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더 큰 문제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에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대충 읽은 거예요. 관심 두지 않은 거예요. 숙제하듯이만 읽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지어진 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고 듣고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대충 넘어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심지어는 자기 뭐 경험, 이게 다 맞다는 거예요. 어디서 몇 가지 들은 지식,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지적이 있을 때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힘을 써버립니다. 내가 맞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패하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증폭돼서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실패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고 부르셔서 시작할 때 억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억지로, 끝까지 의도적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깨닫고 힘써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의 의는 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